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부르기아 가장 으뜸 가는 도시 라우디게아에서 써서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라우디게아에서 써서 보냈습니다. 그는 이 편지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을 가리키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를 나타내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저는 믿은 지 45년이 넘었어요. 세례를 받던 해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 사이에 목사가 되었고 이 교회 생활 자체가 전체가 되었는데요. 내가 이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저는 설교에 이 유머와 농담이 늘 많았었죠. 그런데 뇌출혈 때 그것이 한 번에 없어졌던 기억이 나요. 벌써 이제 4년이 넘었죠. 뭐냐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들어온 것이 제게 주님이 주신 것이 경건이었어요. 제 삶에 사실 경건이란 단어는 그때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즐겁고 또 즐거우면서 많은 설교의 설교 자체가 농담과 유머가 심했었죠. 근데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것이 경건이었어요. 제 삶의 경건이라는 것은 그것을 제가 사모하고 붙들고자 하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게 됐어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경건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아느냐? 내가 주님을 이 45년 동안 주님을 어떻게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라고 저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서요. 오늘 그분에게 집중하고자 합니다.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때까지는 그분을 보일 때까지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사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냥 많이 지나쳤어요. 하나님은 왕이시지.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지. 이렇게 지식으로만 말했지. 우리가 그분을 알면은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할 것. 그런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을 150편을 쓰는 동안에 다윗을 보면은 그분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노래하게 돼요. 주님은 고백합니다. 뭐냐면 다윗이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라는 거예요. 그분이 피난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나죠. 모든 문제 속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분, 요새, 요동치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요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알면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또한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이분을 처음 보았습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죠.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분의 큰 영광의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놀랍게 그는 그 순간에 세상을 보는 눈은 3일 동안 멀었는데요. 그 눈이 먼 동안에 그는 주님을 보게 됐어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그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에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는 주를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는 그분을 만나서 그가 바뀐 것이 뭐죠? 스스로를 볼 때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로 봤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보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된 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은
이 회개입니다.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이사야가 그 영광을 봤을 때 첫 반응이 이것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하며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비쳤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일은 회개였습니다. 주님의 영광,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죠. 그에게 일어난 것은 그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사야가 영광을 봤을 때 일어난 회개처럼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서 얻은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지만은 그때 알게 된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세례는 물속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는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람 지은 걸 후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는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죽는 길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잖아요.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납니다. 그는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습니다. 그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나는 죽습니다. 그는 세례와 함께 죽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세례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는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이제 자기 속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속에 사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완전히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다 되는 시간이 전에 쓴 거예요.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가장 최후의 서신이에요. 그 직전에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이 다 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에서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아멘이라고 하며 그가 편지를 쓰는데 자기가 쓰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뭐냐면 아멘이란 말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놀랍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분을 고백하면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더 주목하게 됐던 이유는요.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코네티컷에서 이 사도행전과 같은 회개의 부흥을 본 사람입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죽게 돌아왔어요. 코네티컷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했던 것은
진노하시는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할 때 이미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났죠. 근데 그랬던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그 아버지가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 내용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편지에 이 디모데전서 이 6장에 15절 16절에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거를 편지했는데요. 이 편지를 읽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편지를 읽다가 그분을 보게 돼요.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영광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말씀 앞에서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오늘 그분에게만 집중하게 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곳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유일한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인지 어떠한 분인지 저희가 살아계신 주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가 주께만 집중하나이다. 그분만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바라보니 그분만이 주시는 은혜로 저희를 채우시며 만족해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저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당신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